했습니다. 오늘은 은혜 받은 사람 에녹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가? 그건 우리들이 몰라요. 그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왜 은혜를 준다 하고 에녹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우리들에게 에녹에게 은혜를 주는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설명해 준 적도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에녹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창세기 제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게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300년이라는 기간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자녀를 낳았다. 결혼하면 다 자녀를 낳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또 다른 은혜입니다. 누구나 다 내 마음대로 결혼하고 있어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결혼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결혼한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했어요. 근데 자녀가 없었어요. 결혼하면 난 누구든지 자녀 낳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자녀를 낳아요. 저도 목회하는 가운데 어떤 부인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 목사님 결혼한 지 7년이나 되는데 난 왜 애가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소관인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나는 7년이나 되는데 애가 없느냐고. 그게 8년째 되니까 애가 생겼어. 그 하나님이 소진. 우리는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어쩌다 결혼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사람하고 결혼했는가? 그게 바로 은혜요. 나는 어떻게 결혼하다 보니까 이렇게 못나냐고 결혼했는가? 그것도 은혜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결혼하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거 우리하고 비슷하잖아. 우리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으니까. 여기까지는 참 비슷한 거 많아요. 우리도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된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내 얻는 거 아무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받는 은혜가 결혼이에요. 자녀 낳는 건 어떤가?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잖아요. 내가 낳고 싶어서 낳고 내가 낳기 싫다고 안 낳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결혼도 하나님의 은혜요. 결혼해서 자녀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왕이면 좀 장사 같은 그런 자녀를 얻고 싶은데 어떻게 장애인을 낳았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결혼도 자녀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내 마음대로 결혼하고 내 마음대로 낳고 싶어서 낳고 낳기 싫어서 안 낳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이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은혜 받았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어 성도가 된 것이지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성도가 됐다.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도가 된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큰일, 사람들과 좋은 관계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큰 일을 했다. 그것도 자랑스럽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큰 일하고 작은 일하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로서 큰 교회를 섬긴다, 작은 교회 섬긴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큰 교회 섬기면 어떻고 작은 교회 섬기면 어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서 큰 교회를 섬기면 그거 좋고, 큰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다? 이건 참 불행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크다 작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에녹을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얼마나 오래 일을 했다, 끈질게 이 일을 했다, 큰 일을 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중요하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뒤 그러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 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고 매달리면 주고 이거 안 받겠다고 그러고 나서 자빠져 있으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안 받겠다고 자빠져 있어도 줘요. 그게 뭐야? 그게 요나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는 뱀이 자기가지고 콜콜 잠이나 자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양이는 많이 이렇게 하면 선지장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은혜를 줘요. 하나님이 은혜 주는 것도 하나님이 안 주는 것도 하나님이 왜 안 주는가? 그건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할 때 넌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주는 거고 넌 꼭 줘야 되겠다 싶으니까 붙잡아서라도 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 낙심할 것도 하나도 없어. 은혜니까. 은혜 받은 에녹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받았나 안 받았나 똑같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달랐어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동행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관심이 300년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어. 이야, 300년. 근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뭔가? 동행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지. 300년이면 어떻고 3000년이면 어떻고 3시간이면 어때?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참, 그게 사람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이게 같아야 되는데 이게 달라.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만 관심이 있어서 300년 어이구야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동행했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야.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길을 같이 가는 사람, 그래서 걷다, 산책하다 하는 말이 있지만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 보조를 맞추는 것인데,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에녹이 순종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주체가 돼갖고 하나님이 따라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움직이는데 에녹이 따라간 거예요. 이게 동행이라고. 우리는 내가 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니까 하나님 제가 순종하자 그러고 따라가는 게 이게 동행이라고. 진정한 동행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 에녹은 죄악이 넘치는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동행하면서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기쁘시게 한다는 건 도대체 뭐야?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가 읽어봤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기쁘시게가 뭐냐? 만족하게 했다가 하나님이 난 너를 생각만 해도 좋아, 기뻐, 만족해. 그게 기쁘시게. 내게 짜증나게 만드냐, 신경질 내게 만드냐, 그건 아니라.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고 확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기록은 없어. 아니 300년이나 살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 그러나 죄악이 들끓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노아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에녹 아들이 무두셀라 969세까지 살았대. 와, 말도 안 돼. 글쎄 우리가 생각할 땐 말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 그리고 라멕의 아들이 받은 노아예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이 심했던지 하나님이 썰어버렸잖아. 그 시대를 산 사람이 누구냐? 그 에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족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며 믿음의 자녀를 양육했다. 즉 증거가 뭐냐?
노아가 나왔잖아요. 노아가 어디서 그 믿음이 생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도 했지만 다 보았거든.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면서 다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뭐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보면서 배운다. 에녹의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것.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에녹이 쫓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에녹아 가자. 데려가면 에녹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옮겼어요. 에녹이 옮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이 노력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성도가 천국에 가는 것도 성도의 노력으로가 아닙니다. 노력이라고 하면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천국에 가야 된다.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데리고 가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감사한 거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공동 번역에서는 있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을 사라졌다 하는 말로 번역했어요.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죠. 세상에서 없어져서나 하나님이 계신 천국 거기에 계시는 것이죠. 세상에는 없어졌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있어. 성도들에게 세상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길입니다. 나그네의 길. 성도의 죽음은 세상의 삶의 끝이지만 천국에 입성하는 과정이 죽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과정에서 좀 불편함이 있어도 인내하며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받은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살아서 하나님이 데려가는 은혜를 받았고, 성도는 죽음으로 세상보다 좋은 천국으로 데려감을 받는 은혜,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데려감을 믿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어요. 영광일세 왜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천국에 가니.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장례식에서도 우는 것보다는 찬송가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되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족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천국에 가는 소망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이름이 많이 기록된 것은 없다 할지라도
놀라운 은혜를 받은 에녹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별 도잘 것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에녹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가운데서 소망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활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고 아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